여기 우리 목사님하고 아직까지 식사도 한 번 안 해서 깊은 교제는 못하고 사모님하고 잠깐 쉬는데 얘기하는데 왔다 화끈하고 성깔이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아시죠? 화끈하고 이 성깔이 있는 분들이 뭘 해내도 해내는 거. 네, 예, 베드로 보세요. 예,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보잖아요. 네, 사도 바울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한 성깔. 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열정으로 풀어져 보면요, 이것이 올인돼 버리거든요. 좀 이 한 성깔 있는 사람들이요, 뭘 해도 화끈하게 주님 앞에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죠? 근데 이제 조금씩 성깔이 죽더만요. 저도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불이었습니다. 불. 근데 주님 앞에 다루어져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아따 우리 목사님 참 마음에 들어봅니다. 화끈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물,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재물이 이 땅에 나의 것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충성. 한번 봐보십시다. 충성. 하나님이 아브라함 쓰신 이유가 충성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같이 읽을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는요, 그의 중심이 먼저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충성. 그래서 이거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충성. 이 충성, 첫 번째 충성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자, 10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요, 하나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된 사람은 알죠? 오직 한 사람만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 충견도요, 오직 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충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 충성인데, 이 충성에 대해서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맡기겠다. 그리고 재물에 너희들이 충성하면 하늘의 것을 맡기게 할 것이다. 남의 것에 너희들이 충성하면 너희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이 원칙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여기에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요, 뭐냐면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18억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금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큰 단위입니다. 5달란트 맡기면 오늘날로 100억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기고 이 사람이 2배로 배가 시켜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100억 맡겼는데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도 2배를 만들어 왔죠. 똑같은 말씀 하셨죠. 근데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뭐라 합니까?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충성에 대해서 왜 하셨을까요? 돈을 가지고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언열머나 비유로 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는 뭐라고요? 몽땅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칙, 이거는 몽땅 비유입니다. 그래, 비유는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언열머나의 비유에 12절에 뭐라고요?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지금 가요. 근데 먼 나라로 갔다 오면 이 사람은 뭐 됩니까? 왕이 됩니다. 왕. 이 사람은 왕이 돼요. 통치자,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사람이 했는 행동이 지금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이제 왕이 되니까 그 종열을 불러서 은하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나는 이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종열을 불렀어요. 종열을 부르면서 은하를 한 번씩 줬어요. 이 은하는요, 오늘날로는 작은 돈입니다. 금화에 비하면, 금화는 한 달란트는 20억 정도 된다면 18억이니까요 이 머나는 한 머나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 불가능한 돈이에요. 한 머나씩 줬어요. 10명한테 주면서 내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랬어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것은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어 옵니다. 왕이 되어 올 때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충성된 신하이죠. 이 충성된 이 신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충성된 신하를 얻고 싶어서 뭐냐면은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싶은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신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돈으로 뭘 하냐면 자격시험, 신하들에 대한 충성의 자격시험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걸 돈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을 불러서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러고 왕권이 이제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10배 남겼어요. 그러니 주인이 뭐랍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 준다고요? 10고을의 건세를 차지해라. 와, 너 장관이다. 충성스럽기 때문에 장관. 그리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야, 너 5고을을 차지해라. 너 시장이다. 시장. 어떤 사람한테 군수다. 함께 고을을 다스리는데 충성을 테스트할 때 돈으로 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온 사람한테 이 악한 종아, 네가 내 한 머나를 은행에 맡기면 그 이자라도 네가 가져와야 되는데 너 그냥 가져왔냐? 너 있는 것까지 뺏어서 내가 더 있는 자한테 줄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데 있어서 그 충성을 테스트해 볼 때 돈을 맡겨보면 정확하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시험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재물에 충성하면 하늘에 껌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또 1억. 각자가 지금 다 수고의 열매를 줬습니다. 자격시험 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3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20% 저축하는 습관,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또 한 말씀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놀라운 단어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능력 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 이 말씀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직분을 맡기셨다, 나의 충성을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신다. 세 번째는요, 내가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직분 맡기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충성을 보시고 이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시고, 예, 충성을 보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지 능력을 보고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충성을 보고 직분을 맡기시고, 세 번째, 맡기신 그 하나님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이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뭐라도 작은 거든 크든 여전도의 회장이든 뭐라도 직분을 맡겨질 때는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내가 충성돼. 그 안에서는 아이고 한다 못한다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맡겼으니까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래도 이 안에서는 내가 충성돼서 나한테 맡기셨나가 생각하고, 예 아버지,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능히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그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겨라는 단어가 있죠. 여겨. 자, 여겨라는 단어, 이 여겨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원어의 뜻이 회개 장부를 기입했더니 잔액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뜻입니다. 여겨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회개 장부를 기입했더니 이 사람은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 회개 장부를 기입했다는 뜻이 여겨라는 그 원래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장부를 기입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한 번 충성된 걸 보고 아따 충성되다 이렇게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장부는 뭡니까? 꼼꼼스럽게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게 회개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장부를 바울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보니까, 눈여겨보니까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장부다 이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수입이고 여기가 지출이고 여기가 잔액이죠. 이게 회계장부죠. 그런데 이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가, 재물에 충성하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런 거 작은 거죠. 네, 여러분 교회에 만일 엘리베이터 탔다 그러면 혼자 타는 것보다는 몇 명이 같이 타는 거, 혹은 혼자 탄다 그러면 다리가 튼튼하다면 눌러버리면 돈이 몇백 원 나가는데 아까우니까 한 3, 4천 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휴지를 쓰는 것도 내가 그냥 집에서는 돌돌 말아 쓰는데 교회에서는 막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것에 어떠냐면 내 것처럼 아껴 쓰는 거, 교회에서든 아니면 공공 화장실이든 이런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은 큰 건 맡길만 한가 안 한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돌돌 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돌돌은 수입에 들어가고 돌돌돌 여기는 지출에 들어가는 거죠. 뭔 말이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주차 파킹도 마찬가지고, 파킹도 여러분 차가 이렇게 딱 대고 있는데 한 대는 꼭 바퀴 하나 물고 이렇게 달고 있으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 예, 이런 거, 이런 차, 예, 지출에 들어가죠. 이렇듯이 나는 어떠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집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빨리 내 집 사는 거 압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잡 중에 앞에 나서는 잡이 아니고 뒤에 있는 잡들, 설거지하는 잡들, 예를 든다면 이때는요 어떠냐면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충성될 때는요, 놀랍죠. 하나님께 계산되고 나중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회 요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작은 것 맡겼을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했습니다. 작은 것에 훈련하고, 옛날에 저는 내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살았던 삶을 다 보면 제가 이제 전세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노숙자들 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니까 항상 차가 그냥 뭐냐면은 그냥 짐차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 보따리 들고 막 싣고, 그 사람들 주가로 좋으니까 양쪽 보따리에 들고 문 열고 나왔어요. 아파트에. 그 아파트 문이 안 닫혀서 어떻게 닫았겠어요? 어찌 알았노? 발로 닫은 거. 그래서 엉덩이로 쿵 이래 밀 때, 아니면 발로 쿵 이렇게 밀었어요. 쾅 하죠.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집을 샀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보따리 다 놓고 잘 타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라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잘한다. 내 행동이 탁 비교가 되는 거, 얼마나 충성스럽지 않은지, 남의 것에.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남의 것을 정말 내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아주 놀랍게 쓰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말씀 사역자로 놀랍게 쓰시는가, 하나님 복음 전도자를 쓰시는가. 예,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봅니다. 외모가 아니고 끊임없이 중심이죠. 믿음도 중심, 충성도 중심, 중심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놀랐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뭐 들었겠어요? 복음요.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너는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맡길 때도요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잘해, 이거. 근데 여기에서 뭐겠어요?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아무한테 맡기지 말고 충성된 사람한테 복음을 맡기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뭐냐면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배가.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자라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 배가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뭔가 복음이 왔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은 왕의 재정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충성되다면 배가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부터 배가 시켜버리고, 가정 안에서부터 배가 시키고, 이 복음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여러분, 이게 배가 잡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뭔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빠진 사람이 있나? 이 교회 살펴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전해줘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은혜 무지 받아서 꿀꺽 끝. 이게 충성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많이 살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뭔가 무지하게 은혜 받은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빠진 사람한테 그걸 막 전해주고 니 꼭 한번 들어봐라 이러고 내가 또 얘기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떠냐면 충성의 이 DNA, 아브라함의 DNA, 이것이 나한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는 나는 견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시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커요. 근데 제가요 바쁘잖아요. 기업체 4개 있죠. 맨날 집회하러 돌아다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 마지막 연말에 최고 전도하는 전도왕이면 왕이 이래가지고 5명, 3명 이래 뽑을 때 내가 그게 이름이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충성된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가 자다. 그래서 돈도 맡기면은요 배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돈을 맡겼다 이러면 1달란트 맡겼다 이러면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시켜버리는, 5달란트 맡겼다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2배로 배가 시켜버리는 거죠. 한 번에 맡겼다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배가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이 한국 아니야 전 세계 안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는 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요 배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배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달란트를 맡기고 머나를 맡겼어요. 그랬는데 맡기고 우리 예수님의 기대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대, 이 3가지 기대가 다 보이는 거죠. 달란트와 머나 비유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도 다 읽을 수 있죠. 그게 뭐겠어요? 100억을 맡기고도 작다, 한 머나를 맡기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100억이든 1조 원이든 돈은 작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100억이 크죠. 우리가 1000억이 큽니다. 근데 이걸요 돈에 대한 생각을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돈이 100억이 와 100억 무지하게 큰 돈이다 이러는 순간 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돈은 작아요. 그 뭐가 클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돈 100억 1000억 1조 원 1경 다 작는데 뭐가 클까요? 우리 예수님한테 큰 게 있잖아요. 돈은 작아요. 없는 게 큰 거예요. 이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렸어요. 뭐가 크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요.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예수님한테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꿔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돈이 100억도 작고 1000억도 작은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재물을 보든 작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재물은 어떻다고요? 작습니다. 재물은 작아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큰 거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요. 저 영혼이 잃어버렸는데 저 죽게 돌아오지 않고 저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나는 무관심해, 냉랭해, 가슴이 뛰지도 않아. 지옥 가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내 집에 있는 재물 이 1억 2억 3억 10억 이거는 무지하게 큰 재물인데 애지중지하고 보살피고 있어. 어째 생각할까요? 아닌 거예요. 이러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이 그 잃어버린 영혼한테 흘러가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왜 전도왕이 되는지 압니까? 저는 목표를 정합니다. 딱 아파트 가면은 몇 동의 아줌마 딱 목표를 딱 찍어서 정하고요. 항상 제 백에는요 선물 줄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 줄게. 그리고 지나가다 그 아줌마 봤다면 아이고 몇 동 아줌마 이러면 인사하잖아요. 아, 내 몇 동 산다. 그래 인사를 대 하잖아요. 어느 날 처음에는 절대로 부담 안 가는 선물을 먼저 줍니다. 부담 안 가는 거. 예를 들면 핸드노션 이런 거. 그러면서 아, 우리 집에 이 노션이 너무 그 대신에 좋은 거, 품질 좋은 거. 우리 집에 이 노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마침 가방에 있네요 하고 하나 줘. 뭐 이런 걸 먹었다면 걸리는 거예요. 알죠? 먹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 예, 내 생각에 뭐가 있다? 재물은 작은데 저 영혼은 너무 크다. 그래가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수위를 올립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것까지 올려요. 뭐 아주 좋은 영양 크림까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딱 맡으면 영양크림 하나 더, 아이고 집에 영양크림 많아가지고 이러면 뭐 이래 부담스러운가, 아이고 집에 많다니까 전혀 부담 갖지만 그냥 먹여요. 계속 먹입니다.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또 배달 갑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땄잖아요. 앞에 수박 한 덩어리 놔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또 불편하니까. 앞에 수박 한 덩어리 놔놨습니다. 드세요. 아유 유진 엄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 두 개 사다 그냥 한 개 샀어요. 이러면서 어떠냐면 먹으면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갑니다. 아유 나 요즘 너무 바쁜데 막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인가 뭔가 하는데 꼭 한 사람 데리고 오라는데 갈 사람도 없고 한 번만 따라가 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절대 아니다. 따라만 가줘서 따라만 가줘서 아이고 내가 먹는 게 아닌데 부담스럽거라 이래. 아유 예수 믿으라 소리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번만 그냥 따라가. 내가 모시러 올겠다 이러면은 먹은 게 많잖아. 웬만큼 완악 안 하면 한 번은 따라와줘요. 왜 예수 안 믿으라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따라와줘요. 그래가지고 알았대. 그러면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내가 한 번만 따라간다.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한 번만 따라오라. 그래 놓고는 이제 어느 매주 주에 사안부 예배에 참석하기로 해놓고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몇 달 전부터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금식기도 하죠. 간절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을 내가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받게 하는 것이 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계시가 왔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금식을 그 영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딱 모시고 와가지고, 여러분 새 신자가 은혜 받는 자리는 앞에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야. 너무 앞에 앉혀놔도 은혜를 못 받고 뒤에 앉혀놓으면 더 못 받고,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사이에 딱 앉혀놓고는 이제 내가 친절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손을 딱 잡으면은 싫지 않아 얘는. 그리고는 내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속으로 하나님, 이방 나라의 영혼을 오늘 제물로 바칩니다. 오늘은 돈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을 내가 잡아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는 것이 나의 직분이다. 내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직분이잖아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예배에 헌금이 있는 것이고, 나는 이번에는 헌금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영혼을 잡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예배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 잡아놓고는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이방 나라에 속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춤추는 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로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돌아올 때 춤춘다 그랬죠. 오늘 이 영혼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물 잡을 때는 각을 떠버려야 되는 거 알죠? 오늘 하나님 각을 떠버리십시오. 살과 피를 발라버리고 뼈를 다 발라버리고 하나님 오늘 제물로 이 영혼 죽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안에서 이 영혼의 골수를 쪼개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내가 금식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내주시고 싶죠.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계속 보면 훌쩍거려. 그때 아는 척하면 안 돼. 가만 놔놓는 거예요. 가만 놔놓고 이제 이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다 해놨어. 목사님 내가 오늘 새신자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하여튼 데리고 가면은 무조건 진하게 반갑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장로님한테, 내가 친한 장로님한테 몇 명한테 진하게 반갑게 해주세요가 미리 다 짜놨어.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목사님, 아이고 자매님 이러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부드럽게. 그러면 아이고 뭐 다 얘기했냐? 뭐 얘기하기는 뭐 얘기. 우리 목사님, 그 또 장로님, 아이고 또 그렇게 친절하게 해줘. 교회에서 밥 먹고 갈래? 아이 밥 안 먹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서 밥 맛있게 먹여서 이제 다 모셔드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고맙잖아.
그래 또 뭐 사들가지고 또 갖다 줘. 고마우니까. 또 수요일 날 뭐 또 사가 보내. 그래 금요일 날 뭐 또 사가 보내. 그런데 이 자매 안에 은혜 받았잖아. 뭐 눈물이 났잖아. 이게 뭔가 계속 꿈틀거리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연락 왔다. 한 번만 더 데리고 오라고. 아이고 참네. 짜고 치는 고수도 인자인데 내가 네 돈 주고 데리고 온 줄 안다. 내가 한 번만 더 갑시다. 예. 그럼 뭐 이래. 자, 내가 걸렸구만 이래. 아이 걸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온 것처럼 데끼니까 한 번만 더 갑시다. 이러면서 와가 지금 건사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 교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돈은 작은 거야. 내가 그 영혼들에게 그 푸는 거, 투자하는 거, 이건 나한테 작아. 그게 얼마가 들어가든 작아. 내가 섬겨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 작은 재물 가지고 나는 영혼을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입으로 좀 하지 마라. 전도하면서 맨날 맨입을 하면서 안 돌아오네, 안 돌아오네. 먹여야 된다고. 먹이면 돌아온다니까요. 먹는 자에는 장사가 없다니까. 뭔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부담 있는 것까지 작전을 짜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라. 1년에 딱 한 마리를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교회 어찌 되겠노? 내년 되면 2배 되분다. 2배. 모두가 딱 1년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의 피로 나를 제사장 만들어 놨다면 적어도 한 마리 정도는 잡아줘야 안 되겠어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은 내가 1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내 최소한의 도리다. 여러분 교회 3년 지나면 어째 되겠노? 교회 다시 지어야 된다. 네.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요. 100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 100억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헌금 많이 하는 거 물론 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섬김으로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맨날 맨입으로 얻어먹기는 하고 가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치 담그면 한 접시 갖다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네. 항상 빵긋빵긋하게 웃어주고. 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 살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줍니다. 10명에 딱 복음 전하면요 무조건 10분의 1은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수학법입니다. 그래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10명을 전도하면 한 명은 돌아오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최소한 헌신 좀 하십시다. 1년에 한 명을 하나님께 제사로, 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제물은 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크다 하지 마십시오.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대가 뭡니까? 기대. 우리 예수님이 돈을 맡겼어요. 그 뭔 기대를 했습니까? 배가죠. 배가를 크게 기대했습니다. 배가. 우리는 돈을 내일 배가시키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여러분 돈 배가 못 시킵니다. 세상의 원칙은 퍼센트 원칙인데 이제 퍼센트도 사라져 버렸다. 제로 금리 시대.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재물이 급속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배가시킬 것인가, 이것을 내일 공부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돈에 대해서 배가라고 말합니다. 배가. 내가 너에게 맡기면 너희 재물에서, 너희 손에서 돈을 배가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다시 가져와야 된다. 5달란트 맡기면 5달란트 남겨서 가져와라. 100억 맡기면 너희 손에서 200억으로 나한테 가져와라. 방법 없는데요 세상에. 내가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걸 보면요 그 안에 보면은요 다 중심입니다. 충성된 거, 이런 중심.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훈련해라. 이게 두 번째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받고 싶고 더 받고 싶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입니다. 재물로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통로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오래전입니다. 중국에는요 2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 제가 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망하기 전 얘기. 그게 망해 갈 때 얘기입니다. 망해 갈 때.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중국을 복음을 넣고 싶었어요. 그때 중국은요 성경책 한 권을 사려면 6개월을 돈을 모아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중국에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해서 한글과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내가 매주 수십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도왕인 근사님이 계셨어요. 그 근사님하고 어디를 갔냐면은 인천에 연안부두라고 있어요. 인천에 연안부두에 가면은 보따리 상들이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그 보따리 상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어떠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때 나는 안경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때는 돋보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경 하나 돋보기 살려면요 그 중국에서 6개월 정도 돈을 모아야 돋보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보따리 상들이 이제 중국 물건을 잔뜩 가져와가 한국에 풀고 한국 물건을 잔뜩 가져가서 중국에 하고, 이런 보따리 상이 하루에 이제 한 편씩 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성경책을 들고 그 근사님하고 가서 그 중국의 그 조선족한테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족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그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성경인데, 그 성경이 나한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사람한테 주는 거는 이거는 중국이 불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져가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제발 좀 전달해 주라. 이것이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돈을 벌어야 모아야 이걸 한 권 구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걸 꼭 좀 전달해 주다. 대신 네가 전달 잘해주면 내가 선물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돋보기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끼보고 맞는 걸 제가 줬죠. 이 돋보기는 너희들이 6개월이나 저축해야 살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돋보기를 얻고 알았다고 꼭 전달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약속하면서 매주 수십 권이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가면서 배 타고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궁금하잖아. 뭔 책이 이렇게 비싸노? 이러고 막 눈도 돋보기 꼈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가 참 놀랐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엄마 이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다시 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불러.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성경책 좀 더 주라고 이러면서 제가요 수년 동안 그게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한쪽으로는 뭡니까? 그러고 한쪽으로 뭐요? 내 주인이 돈이에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더 큰 나를 쓰고 싶으니까 나를 눌러버린 거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충성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망했는데도 이 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가 하고 싶고 잃어버린 영혼을 무조건 구원해야 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하게 있는 이 충성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맡길만 하나? 저는 자신 있게 맡길만 합니다. 이런 거야. 왜? 다른 거는 몰라도 충성됨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로 배가 돼야 돼서 이거 목숨 바치는 거 이건 되는 거야.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된다. 네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너는 이 복음을 충성되지 않는 아무 사람에게 투자해서 가르치지 마라. 거기는 끝나뿐다. 충성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배가시키는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는 수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많이 쓰십니다. 곳곳에
곳곳에서 굉장하게 쓰십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특별하게 쓰시는 제자 하나가 있는데 접니다. 특별하게 쓰시는 제자. 지금 홍성근 목사님이 배출한 제자 중에 내가 지금 제일 유명하게 됐어요. 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왜요? 내가 잘났어요? 아니요. 다른 건 몰라도 배신을 안 해요. 내 안에 저는 제 DNA 자체에 배신이 없습니다. 네. 죽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죽습니다. 한번 인연 맺었죠?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이 부족해도 끌어안습니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 안에 뭐 니들을 배신한다 이런 게 없어요. 예, 뭐 내 안에 친구를 배신한다, 내 안에 남편을 배신한다, 우리 이런 게 없어요. 내 안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성됨이요, 하나님 나라를 배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성된가 충성되지 않는가 이거는 바로 판단 납니다. 내가 작은 것에 태도가 어떤가, 재물의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내 태도가 어떤가 쫙 봐버리면 관심 무관심 없음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충성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손 벌리고 꿀 앉아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의 충성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세의 충성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충성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베드로의 충성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내 속에 충성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죠. 나의 진심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을 저한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시면 이 충성이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충성이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이 충성이 나오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이 어떤 영역 안에 해야 되는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축복과 연결되고 언약과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것 맡길 때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나는 재물을 맡길 때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길 것이고, 나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이 전도자를 쓸 때도 나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이거는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훈련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보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를, 빌립보죠, 마게도냐 교인한테 말하는 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 안에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에 빌립보 사람을 쓰십니다. 빌립보 사람, 마게도냐 교인입니다. 여기를 너희들이 나의 쓸 것,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재물을 줬다는 거예요. 재물, 성경금입니다. 너희들이 줬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너희의 헌금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너희들의 헌금, 이 재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풍성했는데, 이는 너희들이 준 이 재물, 이것은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준 것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지금 헌금, 이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이 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제자가 틀려버렸다. 재물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헌금,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헌금을, 성경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줬어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사도 바울에게 갔을 때 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재물들이 쓰여지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15장 16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주께로 받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게 은혜예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으로 복음으로 제사장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계시록 5장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너희들을 뭐라고요? 오직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일찍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나를 제사장 직분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린 제사 못 지냈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지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도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제사장 직무 중에 첫 번째 직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요 빈손으로 절대로 못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제사장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11조 외에 주일 헌금 봉투라는 게 있어요. 매일 어떠냐, 제사장으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내 정성껏, 그것이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예배의 제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돈 거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봉투가.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드리는 데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된 그 직분을 맡기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손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다.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뭘로? 영혼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방인들에게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는 영혼의 제사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게 되었죠. 이 말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제물들을, 헌금들이 오면은 이 이방 나라의 영혼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는 너희들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냐면요, 이방 나라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정말 진정한 예배자라면 정말 이방 나라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여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나는 이방 나라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다 이런다면요, 이건 심각한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충성되지 못한 행동이기도 한쪽은 하고, 예배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입술만 드리는 게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한쪽으로는 영어로, 한쪽으로는 신령과 진리로, 진리로. 영은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가요, 이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 히브리서 13장에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예배죠.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모이면 예배하죠. 모이면 찬송합니다. 입으로 하는 찬송하고 달라요. 내가 영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요, 하나님께 영이시기 때문에 영어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훈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 순간에 우울증이 떠나가 버려요. 내 영으로 예배하는 걸 하시면 그 순간에 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영으로 예배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는 걸 여러분이 뚫려버리면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예배 시간에 고쳐버려요. NCM에는 날마다 있는 일입니다. 암이 고쳐지거나 이런 일들이 늘 제가 감정으로 듣고 있는 일이에요. 네. 영어로 예배하고, 한쪽으로는 내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같은 노래라도 노래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뭐냐면요, 진리로. 자, 15장은 뭡니까? 15절은 영의 예배, 찬송의 제사지만 16절은 진리입니다.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자,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 어떤 예배자냐면, 아무것도 안 나눠주고 아무 착한 일도 안 하고 나와서 그냥 입으로 그냥 뻥끗 이래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치유를 경험하는가, 이런 거는 굉장히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이 두 가지 예배가 풀어지게 되면, 한쪽으로는 영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뚫리고, 또 한쪽으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자리. 가난한 자가 있는데 거기에 좀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는 섬겼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네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받는 자리가 그 자리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자꾸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드라이하게, 뭐 어떻게, 삶은 하나도 안 따라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예배,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줘라. 내가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으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그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의 재물을 깨트려서 10,000원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할 때 그것을 그냥 가난한 자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기쁘게 받았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영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배하라는 그 예배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죠. 그리고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불신자를 찍어놓고 제가 그들에게 줄 때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라는 거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부으실 거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넘치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하실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다. 한쪽으로는 영어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우리에게 병도 치유하고 우울증도 떠나가며, 저는요 순간적으로 우울증이 떠나갔어요. 약물로 치료한 게 아닙니다. 어두운 영이 순간적으로 영어로 예배하면서 떠나갔어요. 내 입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보호자에 상달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을 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 뚫려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한쪽으로는요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받고 싶다, 이럴 때 이게 온전한 예배인데, 하나님은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온 땅이 내 눈을 살펴서 예배자를 찾는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 찾을 때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찬양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정말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정말 다른 시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넉넉함,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온 땅을 축복하리라. 아버지 축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씨를 합법적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나를 힘있게 하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나에게 재물도 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의 병들을 고치십시오. 이럴 때 그게 그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 좀 입을 좀 여세요. 여기는 와 이렇게 입을 안 여노? 기도하는데 입을 열어서, 예 아버지 제가 예배자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예배하고 제가 진리로 예배하는 이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로 하나님 서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입을 열어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